사무엘상 강의 17번째 시간, 슬퍼하며 찾는 세월, 슬퍼하며 찾는 세월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네요. 발성이 잘 안 돼서 제가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 설교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는 언약궤의 이스라엘 귀환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벳세메스로 가는 소달구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최악의 조건을 연출했었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을 강력하게 인도하였었습니다. 아무튼 소들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멈추어 섰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제단으로 쓸 수 있는 큰 돌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를 부셔서 번제를 드리고 언약궤와 속건 제물을 돌 위로 옮겼다. 그리고 화목 제사도 드렸다. 그렇게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 수개월 동안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희망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서 70명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5만 70명이다. 그렇게 한국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최근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번역은 70명입니다. 70명.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5만 거기에 괄호가 쳐져 있죠. 예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70명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이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언약궤의 귀환으로 잔치집이었던 벳세메스는 바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전 처음 언약궤라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누군가 호기심을 발동하였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다 같이 그것을 보자. 그렇게 일을 저질렀을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이 그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죽게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타락기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먹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은 영생을 잃고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 6장을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언약궤를
붙잡는 바람에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릴 때 저는 처음으로 교회 가서 이 사건을 읽고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인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왜 우사의 죽음을 그의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훗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궤는 성물입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어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언약궤는 가장 성물 중에 성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지면 즉시 죽을 법한 고압전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고압전선. 그리고 그 옆에 크고 빨간 글씨로 고압전선 절대 만지지 마세요. 만지면 죽습니다. 그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 이유를 불문하고 그 전선을 만졌어요. 착각하고 만졌든 술에 취해서 만졌든 얼떨결에 만졌든 그것을 만졌어요. 자, 그래서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가슴 아프게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 이게 100% 좋은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유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일어난 일들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대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어요. 말씀대로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베세메스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들은 언약궤에 대한 지식 없었음을 통감하고 언약궤를 다른 성읍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기럇 여아림 이런 성읍을 선택해요. 기럇 여아림. 자, 21절 7장 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은 베세메스보다도 더 높은 산지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성읍 모두가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유사성에 동질감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을 택했다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언약궤를 자신들의 성읍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먼저 언약궤를 자신들의 성읍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였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기럇 여아림도 산지인데 아비나답의 집은 더 높고 외딴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었던 것이 분명한 아비나답은 아들 엘리야살이 임시 제사장이 되게 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곳에서는 이전의 경우들보다 더 귀하고 신중하게 언약궤를 다룬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자, 말씀을 따라 지키고 보관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갑자기 세월이 많이 흘러요. 이런 상태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언약궤가 보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자, 7장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영화의 장면이 흐르면서 20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죠. 세월이 갑자기 흐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급히 따라가야 해요. 자,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에 자리 잡은 언약궤는 아무 일 없이 20년을 한 자리에 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자, 사모했다는 말씀은 보통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여 그리워한다. 그런 뜻이죠.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여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생각하면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은 조금 달라요. 한국말 성경의 번역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사모곡, 여러분 사모곡이 무슨 노래예요? 어떤 대상을 사모하면서 절절히 부르는 노래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사모곡. 그렇죠? 사모곡은 조금 슬픈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사무치고 조금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입니다. 당장 영어 성경들을 살펴보면 유명한 영어 성경들 번역본에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 그런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했다는 말을 잘한 것이죠. 이게 번역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저 그리워하고 애틋하게 생각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슬퍼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아주 슬퍼하면서 찾았다.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고 아주 애틋하고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저희가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들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큰 전투에서 패배했죠. 제사장 가문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했죠. 하나님의 성소는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기럇 여아림 땅에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게 은둔하고 있죠.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큰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제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않고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그 국가적인 후유증이 이스라엘 사회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큰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이지만 큰 공동체이지만 그 타격이 너무 커서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누구나 이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큰 일을 겪어서 오래오래 슬퍼하면서 그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후유증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갈망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프고 괴로워요.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세월이 결단코 헛된 세월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통하여서 또 다른 시절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나눔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